예,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성경에 관하여 제2항 그 성경 목록에 대한 걸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정신을 묻고 나면 이제 잠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성경 이 설교를 들어가면 또 잠이 올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 성경 목록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표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가 주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넘겨 주십시오. 성경에 관하여 또 넘겨 주시면 그 제1장 성경에 관하여 제2항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구약이 보면은 이게 39권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제일 처음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에 관한 것을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5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도 1권, 2권, 3권, 4권 있지 않습니까? 5권까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대선지서도 하나, 둘, 셋, 넷, 5개. 오경. 시가서도 하나, 둘, 셋, 넷, 5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시가서인데 여기도 5개.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의 분류는 이 모세 오경을 딱 따라가지고 5 이렇게 나갑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12를 좋아합니다. 12지파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성경도 12 이렇게 됩니다. 역사서가 12권. 선지서 혹은 예언서 12권. 이해가 되죠? 구약성경 분류는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5 12 이거만 알면은 아, 성경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구나. 될 수 있으면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쓸 때 5가지로 분류를 하든지 12개로 분류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약은 분류를 하면은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5 좋아하는 이게 없고 12 좋아하는 거는 12제자 거기까지는 좋아하는데 12제자는 전부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선교적인 전략도 들어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5, 12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 보면 이제 사복음서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가지를 공간복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기록을 했다 해서 공간복음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그것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것보다 더 전에 태초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만은 공생애 동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쭉 안에 들어갔다가 또 먼 훗날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만 사복음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의 역사서는 12권이 있는데 신약에는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신약에는 이 사도행전이 이제 역사서로 이렇게 비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쭉 지어지는데 이 바울이 서신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반 넘어가면 교만하면 안 되니까 반은 못 넘고 그래도 기록은 이 반은 좀 못 채우도록 다 13권을 이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것 중에도 이제 각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 대부분인데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건 개인 사람 이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 디모데, 디도, 빌레몬서 이게 세 가지가 그렇고 그다음에 공동서신이라고 여기는 히브리서는 이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이제 뭐 누가 기록했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 저자는 뭐 이 사람이 기록했든 저 사람이 기록했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다음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베드로는 이제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입니다. 그다음에 요한 1, 2, 3서도 이 공동서신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유다서 유다서도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기록해서도 생각이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 유다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예수님 동생인데 예수님 살았을 때는 뭐 이분들이 예수를 믿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아마 부활을 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해서 유다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예언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저 앞에 다시 한번 구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약에 넘어가 보면 이제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게 모든 성경에 이제 딱 그 기반이 토대가 되는 게 이게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혹은 유대교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기 무슬림들도 여기 이걸 많이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뭐 여러 종교의 가장 기초적인 경전으로 쓰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이 모세 오경이 저 출발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수가 12권이 있는데 이 역사서 내용들을 보면 겹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내용인데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역사서도 보면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것들은 조금 그 보면 같은 내용인데 왜 다르게 기록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열왕기서나 역대서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회복돼야 되겠는데 그 독립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모습으로 독립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면서 이제 역사서를 기록하고 혹은 열왕기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열왕기서는 다윗 왕 같은 이런 왕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우리나라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모델로 세워놓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역대서는 이제 성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도 하지만은 이분들이 하나님 율법책을 맡아서 가르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던 이 일을 회복을 해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는 이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할 수 있을까?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그리면서 기록을 했는데 왕을 중심으로 기록한 게 열왕. 역대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에스겔 이런 사람의 시대보다도 더 뒷시대에 있습니다. 뒷시대에 있는데 성경은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대기 순으로 다시 배열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좀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하도록 그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내용들은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이사야서는 예레미야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싹 넘겨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뭐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해의 폭을 좀 빠르게 그렇게 가지자 해서 이 연대기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근데 성경을 순서대로 편집하는 것도 어떤 성경을 앞에 놓고 어떤 성경을 뒤에 놓고 이 순서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그 뭐 배우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 뭐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앞뒤까지 다 뒤집어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서도 이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셨으면 그 순서에 따라 우리 사고를 바꾸고 우리 태도를 바꾸고 우리 개념을 뒤집어 엎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 순서를 이해하기 편하게 뒤집어 놓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이제 시가서인데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욥이 기록했다 하지만은 이분은 욥 이름 한 번 나오고 앞뒤에 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렇게 어떻게 그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 여기에는 보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쭉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족보가 나오는데 욥은 뭐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욥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성경의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은 구약이지만 구약도 처음 아브라함에게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 여기 욥기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욥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근데 욥기서 내용은 읽어보면 이거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는 봐도 무슨 말인지 막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 같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욥의 내용이 상당히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나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에스더에서는 이름이 뭐 엘로힘이라든지 혹은 뭐 여호와라든지 뭐 아도나이라든지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한 번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아가서는 특별히 또 좀 이 성경에 넣었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지라 우리가 겉으로 꼭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못지않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뭐 텔레비전 보니까 여 에스더 해가지고 남 에스더도 있어야 되는데 여 에스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 에스더가 뭐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뭐 약장사 하던데 그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 하다가 잘 어떻게 또 뭐 특별한 약을 개발해가지고 잘 되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여 에스더라는 분이 있고 가수도 전에 언제 보니까 에스더라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 속에 이제 에스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 중에 이 서바냐, 학계 뭐 이런 이 소선지, 대선지 이렇게 하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대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소선지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분량을 가지고 양이 많다고 해가지고 대선지, 양이 적다고 해가 소선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뭐 선지자는 다 똑같은 선지자지 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덜 위대한 선지자고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 양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가 호세아서는 14장이고 다니엘서는 12장이고 아니 호세아는 다니엘보다도 더 그 장이 많은데 왜 다니엘은 대선지서고 호세아는 소선지서냐 그 물어보지 말고 막 그 사람들 분류해 놓은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그 길이가 대선지서답게 다니엘서가 이 호세아서보다 장수는 적지만은 그 길이는 또 더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바다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요한 3서, 요한 3서하고 빌레몬서, 그 다음에 유다서도 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구약에는 딱 유일하게 이 오바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신약에는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이 사실 그 성경의 교리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그 히브리서나 이런 것들은 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서하고 서로 비교가 되고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이 다니엘서나 혹은 스가랴서를 같이 보고 이해를 해야 좀 이해가 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 5개나 됩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게 이제 그분이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지만 이분은 하여튼 뭐 순교를 하기 위해서 뭐 기름 가마에다 들어 넣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고 이러니까 그 이분이 이제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그 지상에서 생존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룰을 법칙이라고 해야 될지 뭐 하여튼 이 규칙이라고 해야 될지 표현하기가 좀 어감이 다양합니다만 하여튼 신앙과 생활에 대한 표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 한 절 한 절을 그냥 그 법 조문 한 절 한 절인 것처럼 그대로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식주의가 되고 법 조문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도 있는 게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또 깊은 내용이 또 있긴 있지만은 물리적으로도 그걸 해야 되지만 행식적으로도 그걸 지켜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생활을 법칙이다 해가지고 법 조문처럼 적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그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돼가지고 어느 종교할 것 없이 이것은 법칙이다 하고 딱 이걸 법칙이라 생각하고 정치든 종교든 모든 분야 다 통해야 된다 하고 법칙으로 딱 적용을 해버리면 그
진짜 그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볼 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원리를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여튼 표준입니다. 표준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넘어가 봅시다. 그 응용해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발사가 될 뻔했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이발관이 점점 없어지고 차를 타고 가가지고 이발관에 가서 이발을 해야 되고, 그 이제 제가 이발을 조금 할 줄 알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한 사람한테 우리 집에서 이발을 하니까 이제 자기도 이발을 해달라는 거야. 이발을 해주니까 이분이 가서 다른 사람에게 야 이거 누구 성종이가 내한테 이발해주더라. 괜찮네. 내도 해주라.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내한테 와가지고 이발하는 거야. 그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내 육촌에 이제 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그 형이 얻으면 야 내보고 이발을 해주라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 학생들 앞에 서는데 그래도 이발관에 가서 딱 맨듯하게 이발을 해야지 제가 그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도 된다. 그래야 그 이제 학교 선생님도 이제 내가 딱 이발해 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애들 앞에 가서 가르치고 그래 괜찮던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 입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동네 전부 다 내가 그 종학대 있을 때는 그 동네 사람들 차 타고 나가 이발하기 힘드니까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좀 수요할 때 이발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기계 조립과 그 정밀 가공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100분의 1mm 뭐 이런 정도 그 다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탁 항상 네 머리카락은 몇 밀리고 재보면 아주 돼지머리 가지고 있는 아들은 딱 때가 재보면 0.7mm, 보통 사람들은 100분의 7mm.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한 100분의 4mm 이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4, 100분의 7 이렇게 되는데 뭐 아주 큰 사람들은 0.1mm까지 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이제 이런 걸 재다 보니까 이제 이발할 때 보면 예민하지 않습니까? 청이 잘못하면 생기고. 이제 우리가 정밀 가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게 대충 딱 이발하는 거 보니까 저거 어떻게 똑바로 이렇게 딱 나오는가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따라 했더니 돼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표준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이 표준이 되다 보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삐뚤어진 거 바로 잡는데 딱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러진 거 딱 바로 잡아가지고 이 정형외과 수술하듯이 사람의 삶을 부러진 걸 바로 딱 잡아주는 일도 이 바르게 하는 일도 그 표준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딱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표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표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세워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이런 온전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를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빼딱한데 바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람이 딱 제대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다듬어진 모습으로 일을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메시지를 공격하지 말고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래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아무리 공격해도 성경 말씀이 딱 방어를 해준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여기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여기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천국에 대한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모금도 줘가지고 내 해를 시원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하니까 이게 강이 너무 넘지 못할 높이 있어서 못 넘어간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가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옥에 오면 안 된다. 꼭 예수 믿으라. 이 말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갈 필요 없다. 그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모세와 선지자가 그 역할을 다 한다. 그 사람들 만나면 너가 가서 이야기해도 안 된다. 그런데 거기 모세와 선지자가 모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그 선지서 이걸 대표해가지고 모세와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도 그거를 외면하는 사람은 죽었다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게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그 길로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이게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체계가 이게 있어 나온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대하여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하실 것이요.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성경 말씀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빼고 이야기하고 한 가지 내가 붙여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딱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받아서 적용을 해가 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거를 더하거나 빼도 안 되고 그렇게.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설하는 데까지 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포준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온전해지고 온전한 우리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키워가고 또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